지혜의 근본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중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지혜를 빨리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지혜를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예? 우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역시 공부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를.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왜 공부를 할까? What? Why? 예? 엄마가 시켜서? 왜 공부? 아니 엄마가 시켜서. 그러면 엄마는 왜 우리에게 공부를 시킬까? 왜 대학을 가라 그럴까? 맞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잘 벌어서 어떻게 한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먹고 더욱더 잘 살고 더욱더 어떻게 어른들이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고 가야지 우리가 더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더 윤택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다른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끌어서 오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뜻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에게 밥이 떨어지나? 지식이 떨어지나? 돈이 떨어지나? 왜? 이유가 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렇구나 이러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탐구해 보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만 봐서 모르겠지.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오케이, 사람들 맞지. 자,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거. 맞아, 사자굴. 또 유황불.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두 개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왜 이랬을까? 왜 들어갔을까? 절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미워해서? 맞아요. 다 맞아요. 자,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나라 어디예요? 네, 포로로 어디로? 성경에서는 바빌론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는 뭐라 그랬냐? 신바빌로니아로 끌려가요.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자, 다니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루 지방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자리를 잡고 아주 강하고 큰 나라였어요. 자, 이 나라는 어디를 물리치고 나왔던 국가냐? 바로 아수르. 우리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국가였어요. 어떻게 잔인했냐? 자, 전쟁에서 이기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냥 포로로 삼고 그냥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무조건 다 죽였어요. 다 죽여서 사람의 해골로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갖고 깃발처럼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이 바빌론의 사르곤이라는 왕은
이렇게 바빌론이라 아시리아의 사르곤이라는 왕은 사람의 그 포로의 코나 입에다가 줄을 깨서 너네가 만약에 내 앞에서 고개를 들으면은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이때 어떤 나라가 있었냐? 북이스라엘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있었고 바빌로니아도 있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를 엄청나게 증오했어요. 그래서 요나 보면요, 요나가 야 너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랬을 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왜요? 딴 사람 보내요. 나 딴 데 갈 거예요. 이러다가 고기 뱃속으로 추룹추룹 당했잖아요, 맞죠? 물고기한테 추룹추룹 당했잖아, 맞죠? 추룹이 뭔지 알아요? 고기한테 먹혔잖아요. 네.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 증오하던 그 아시리아를 강력하고 잔인했고 그 무서웠던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이 신 바빌로니아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아프리카의 엄청난 강대국 이집트까지 쓰러뜨린 아주 강력한 국가였던 이 바빌로니아. 남유다는 이 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고요. 세상의 중심이 된 이 바빌로니아는 문화, 종교, 지식, 학문 등을 주도하는 그런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의 최고였어요. 유행. 이 바빌로니아가 이걸 하자 이러면 와 모든 나라에서 이거 바빌로니아가 한다고 우리도 해야지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런 나라, 강력했던 선진국이었어요. 자, 그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포로의 신분으로 했어요. 전도사님 옛날에 포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포로는 사실상 뭐다? 노예다. 자,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이거 해 이랬을 때 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해야 돼요? 예스만 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예요. 노 못하고 예스만 할 수 있어서 노예. 이거 농담이에요. 자, 아무도 안 웃네. 자, 그리고 이 포로의 신분도 등급이 있었어요. 남유다 같이 멸망한 나라의 포로들은요 정말로 그냥 노예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맹국의 관계에서 포로는요 좀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이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상태는 어땠겠어요?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요 전혀 배신하지 않았어요. 어떤 왕의 명령에도 어떠한 내 주변에서 어떠한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의미다 그러면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이 바빌로니아 제국 얼마나 좋아 보여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 바빌로니아 제국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게 눈으로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이 당시에는 이 정도 도시면요 엄청나게 풍족한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 바빌로니아 신을 믿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데 야 우리도 우리 신전 와서 같이 경배하고 절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나는 멀리서 지켜보는 나는 어떻게 해요? 왕따 같고. 그런데 다니엘이 봤을 때 만약에 우리들이 다니엘의 입장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때 그렇다면 이 포로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죽죠. 당연히 죽죠. 자, 그래서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은요 어느 날 자기가 정복한 이 대제국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하들에게 야, 이렇게 내가 많은 제국들을 정복했는데 이 정도면 신이 된 것 같지 않냐? 신의 업적이야. 자, 나의 신상을 세우고 이 바빌론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절을 하게 만들자. 이때 신하들의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좋은 생각입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렇지 말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죠. 불구덩이에 넣어버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제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바빌로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의 신상에 와서 왕의 신상에 절을 했어요. 우리 신 같은 느부갓네살 왕 이러면서. 그런데 이때 이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자, 이때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게 뭐 내 말을 듣지 않는 놈들 있다고? 이 놈들을 다 어떻게 불구덩이에 넣어버려라! 이래가지고 불구덩이에 넣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앞에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불구덩이에 넣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이 다 타서 죽을 정도로 불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요, 결코 그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요, 이때 바빌로니아가 멸망하고 세워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왕의 조서에다가 나의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때 다니엘은 이 말이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또한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지키지 않았죠. 자, 근데 이때 다리오 왕은 좀 달랐어요. 다리오 왕은 좀 신하들에게 좀 속은 거예요.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을 어떻게 했다? 그 다니엘의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한 게 뭐다? 그럼 왕에게 경배하게 해서 만약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이자고 하자. 그래서 왕이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도장을 찍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하들이 누구를 저격한 거다? 다니엘을 저격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리오 왕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그냥 타서 죽었을까? 사자한테 먹혔을까?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요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요 죽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에게 너무나도 이쁨을 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요 남들 다 안 믿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전혀 손해볼 일이 없었어요. 남들 다 믿잖아. 남들 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도 않는데, 그럼 나 혼자 하나님 안 믿고 우상신상에 절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피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요? 왕은 나를 너무나도 이뻐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하지만 내가 이 절을 한 번 안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친구들의 선택은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절 한번 하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 네? 그렇죠. 너무나 솔직하네. 전도사님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 죽음은 죽었지가 아니라 절할까?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지, 거짓말하면 안 돼. 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선언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발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이 친구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불을 던는 사람까지 타 죽을 정도로 이 뜨거운 불에 새 친구를 넣어버리고, 다리오는 자신의 실수로 내린 왕의 명령 때문에 이 슬픔 가운데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어디에다 넣었다?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고, 그다음에 이 모습을
이 모습을 느부갓네살과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 신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신을 믿었던 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모습을 보고 자, 하늘의 하나님, 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은 너의 그 몸을 다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습을 보고 또 뭐라 그랬냐?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고 그다음에 그의 나라와 건세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해요. 만약에 이게 다리오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고 하고 이 말씀의 구절만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사람들은요 이거 선지자가 한 말인가? 어떤 유명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백들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구덩이에 넣고 사자굴에 넣었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의 고백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세상의 빛에 대해서, 빛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말하면서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자기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화를 내면서 불구덩이에 넣어버렸고 다리오 왕은 그냥 사자굴에 넣었어요. 근데 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였던 이 두 명의 왕들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다. 야, 너네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있으면은 너네들 다 쪼개서 죽여버리고 너네 집을 거름터로 화장실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늘의 하나님이야.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제왕들도 다니엘의 친구들의 행실, 즉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 배신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도 분명히 이 이후에 누렸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계속해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에서?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자기의 신앙도 지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복 또한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에 주신 지식으로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왕은요 자기의 권력에 너무나도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많이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요, 아무리 이 신하가 깨끗하고 청결해도 어떻게 했다? 숙청을 했어요. 숙청. 죽였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설령 자기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너무나도 뛰어나서 조용하게 살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 만약에 못 살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때까지 있었던 왕의 신하들처럼 내가 숙청당할 수 있겠고, 내가 조용히 잘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더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생각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에서 나온, 지식에서 나오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방금 이야기를 듣고 왜 잠언의 저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삶이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고 있는지 친구들 알 수 있겠어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왜 잠언의 저자는 야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하신 이를 섬기는 것이 명철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시 주실게요. 이게 왜 흥분해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네. 어? 자, 태연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이네. 아닌가? 자, 무슨 말씀이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풀과 꽃을 봤을 때 짧게 살아요, 길게 살아요? 나무 말고 일반적인 풀 짧게 살 1년도 못 살잖아요, 맞죠? 근데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영원을 살잖아요, 맞죠? 한순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을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 길어봤자 80, 100년 그렇게 사는 우리의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짧게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육신을 떠나 영원히 살아갈 생각을 한다면요, 평균 수명을 이 시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100세가 아니라 80세, 100세가 아니라 50세, 60세였거든요. 그러면 그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60년을 산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데서 이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히 나가서 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땅에서도 너무나도 잘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잠언의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학문들도 하나님께서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배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요, 결코 그 지혜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잘 살아갈 수 없어요.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고 하신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 제목은요, 자,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더욱 우리가 경건 생활에 집중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 기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자,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 기도 마치는 거예요. 친구들 각자 기도하다가,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자 명철이 수 있도록 명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저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가 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왜 그 친구들이 자기의 목숨의 위기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배웠기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협박에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셨고 이 땅 이외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광고할게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